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려고 이방인들과 정략 교란을 했고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배교하게 만들었던 지도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려고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부과해서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백성, 성민 구별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문화들을 이루어가야 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어졌고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이방신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나라 전체가 여기저기에서 우상으로 번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그 인물을 한 사람을 꼽는다면 솔로몬인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진노를 자초했던 지도자이지만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기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두려우면서 경외로우면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 앞에 서게 될까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열되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서야 할 신앙, 성민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신앙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수도라고 할 만큼 그렇게 번창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정말 에베소스가 정말 교회론이라고 할 만큼 정착할 만큼 그렇게 이러한 신앙으로 하면 된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입술에 쉽게 고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하여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일한 선물이 뭘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브온에서 찾아왔습니다. 꿈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름다운 마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자체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가 계십니다. 아멘. 먼저 찾아가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퍼할 때 눈물이 필요할 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할 때 눈물을, 기쁨이 필요할 때 기쁨을, 주님의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때 영광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하나님, 그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여는 이 자체가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도 달라져야 되고 예배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와서 준비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작년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헌금, 하나님 기뻐하죠. 헌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1000번째 하나님 그걸 보고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은 케르기미아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데 너 무엇을 구할래? 물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건지 무엇을 받을 건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필요로 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행교회를 잘 아름답게 세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게 아름답게 크게 건축하고 많은 성도,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크게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크게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건강한 성도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아멘. 그리고 지역사회, 동업교회, 지역에 낮은 배였지만 먼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작지만 우리 근행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기도로서 또 함께하는 동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열방 땅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언제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 대답이 나간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영혼은 하나님께 대답할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 순간에 포인트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 속에 항상 그 뜻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로 잡아서 못 잡고 내가 박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한테 그런 교회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년에 우리 교회 법에서 이제 이름을 놨어야 돼. 저 뒤에 보십시오. 저게 안 붙은 이름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다 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웠으며 어렵고 정직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는 것이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의 다윗을 대신하여 주의 종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서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 아멘. 6에서 9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 지혜를 구했는지 그의 기도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 된 것, 제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사모 된 것,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 집사님, 청년들 된 것,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충성과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이라고 이 솔로몬은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내 아버지의 다윗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복음의 역사, 믿음의 선진들, 걸어왔던 선진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말 뼈아프고 시리고 고통과 쓰라린 정말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편안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의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들, 눈물과 헌신과 종소리만 나면 새벽에 깨워서 일어나는, 그래서 새벽에 깨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 아들을 내 딸을 이러한 모습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러한 모습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러한 모습을,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부모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을 자유롭게 가졌다면, 내 부모가 정말 당대의 신앙을 가졌더라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희생,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내가 왕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재능과 내 자질과 나의 달란트가 풍성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한 그 자체가 나에게 흘러왔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은 아직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갖지를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이 많은 수많은 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인도해 가고 동행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너 자신을 위해서 재산이나 네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너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필요한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와 내가 네게 다 줄 것이고 네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14절에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그가 구한 분별의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서의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단으로 삼으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해의 목적을 세워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윗대로부터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솔로몬과 같은 정말 사심이 없고 우상에 젖어들지 않고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부와 기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아멘. 아파트 10평 살면 15평, 10평짜리를 본답니다. 20평 가면은 10평짜리, 15평짜리를 본답니다. 그리고 15평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청량하게 바라본답니다.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는 나도 여기 살았어. 아유, 여기도 얼마든지 좋아. 조금 크다는 것 뿐이야. 다 똑같아. 사람 다 똑같아. 그래서 울산에 있는 사모님이 우리 집이 구해졌다고 이야기하길래 사람 사는 거 똑같다고 조금 공간이 넓을 뿐이다 이랬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무엇이 최선인지 분별하는 지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그러한 분별의 지혜, 아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분별의 지혜, 아멘. 세상의 헛된 이념과 잘못된 우상을 분별하는 지혜,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세상이 나를 미혹하는지 분별하는 지혜,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분별의 지혜,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야 하는 분별의 지혜, 내 자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안 듣게 할 것인가 분별의 지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뒤이어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잘 준비되어서
전화하고 오늘 새벽에도 내가 전화했어요. 문자로 했어요. 전화하니까 일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못 자고 있어. 똑같으니까 함께 예배 드리자. 최선을 다해서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안 오네. 피곤하겠죠. 밤새도록 일하고 있으니까 피곤하겠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내가 새해가 되었으니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고, 거룩한 주일이 다가오니 내가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세상에 내가 보내주시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떠한 모습으로서 저것을 소화하면서 이루어낼 것인가. 나중에 솔로몬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이라고 한 이유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지혜를 솔로몬은 등한시하죠. 경외하지 않는 지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면서 치리하다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나중에는 내 다음 세대에 나라가 쪼개지는 엄청난 불행의 주역이 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왜?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부귀의 영화 권세를 가지고 넓은 영토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원한 지혜, 완전한 지혜, 모든 보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게 하는 지혜가 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지혜가 있고, 솔로몬같이 실패하지 않는 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솔로몬과 예수님, 주님과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안 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졌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다윗을 내 아버지로 인하여서 가졌던 그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것을 부와 기와 우상을,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진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히 걸어갔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졌더라면 솔로몬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건불10년 하무시미롱이라고. 아무리 내가 잘되은 것 10년을 넘지 않는다. 아무리 붉은 꽃 100일홍을 제외한 것은 10일을 넘지 않는다는데, 이거 뭐야? 이거 포인세티아지. 포인세티아. 이 포인세티아는 10일을 넘게 가네. 꽃이 아니고 그런데 잎입니다. 잎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끄리낀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하며 거들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왜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힘드네, 왜 내가 봉사하려니까 힘드네, 왜 내가 가진 거 내놓으려니까 힘드네. 이방인에게는 정말 저 교회 가서 뭐할까 미련한 것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 지혜 대신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길 올 한 해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때 주님은 12월에 갔을 때 우리를 실패하는 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할 거야. 내가 지고 가야 할 거야. 피곤한데 힘든데 나를 부인하고 어젯밤에 내가 할 때 저거 이거 다 피곤할 때 잘까 말까 안 되잖아요. 자면 안 되잖아요. 설교 준비했다가 좀 더 새해인데 올해 우리 큰일 새벽에 큰일 하게 했는데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또 다시 바꿨네. 써야지. 부끄러운 모습 없어야지.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작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고 처지는 모습이고 빠지는 모습이고 안 하는 모습이었지만 새해가 되었으니까 다시금 꿈을 꾸면서 계획하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시작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놓여 있는 이 꿈과 계획과 도전이 작년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오늘 보이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부터 9시 반 정확하게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할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둔 부모님들 최소한 9시 20분까지 오셔서 아이를 주일학교 세우십시오. 거기에 분별력이 있는 지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줄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건희 씨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세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조입니다. 상속세가 11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병원에 있어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까? 누워서 하나도 자신이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도 못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내 다음 세대에 뭐를 물려줘야겠습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새해 나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 12월 달에 와서 처음에 작년에 있었던 아름다운 마음 12월 달에 다 쳐져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접어놓고 다시금 계획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작이
우리 안에 2021년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시작, 주님이 기뻐하는 계획, 주님이 기뻐하는 도전 가지고 12월까지 묵묵히 걸어가서 솔로몬처럼 본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본받고 추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왜? 너는 내 뜻을 12개월 동안 이렇게 이뤄왔기 때문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